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구계명 말씀을 통해서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데 있으면서도 없다고 합니다. 물건이 좋아서 사고 싶어도 흠을 잡습니다. 파는 사람들은 믿지고 판다고 말을 합니다. 남의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아이에게 잘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편리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누가 죽일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7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한 거짓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리브가의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내용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비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세는 자식들 앞에서 언어 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욕심을 자극시켜 가지고 자기가 행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봅시다. 그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성경은 사탄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사람들에게 거짓을 심어가지고 이 거짓의 아비를 따라 행하게 함으로 거짓말을 해서 거짓의 아비의 종, 사탄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9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무엇일까?
레위기 19장 16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고 다니라. 그리고 이웃의 명예나 나의 명예를 보존하고, 그리고 증신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구계명에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네 가지 부류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교제 단계는 상투적인 관계입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고 잠기고 폭우로 인하여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이 폭우 중에 건강하지요? 이 피우 중에 피해 없지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 장마철에 무덥고 습한데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이 상투적인 관계로 이 교제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입을 열 때마다 흉보는 단계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열면 이웃을 흉보고, 이웃을 입만 열면 교회를 흉보고, 입만 열면 목사님을 흉보는 흉보는 단계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간증의 단계를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참 많았습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었고 나는 엎드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힘들고 힘겨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강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면서 눈물 흘리도 많았고 한숨질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슬픔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지나가게 되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남았고,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간증의 단계의 대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단계 대화는 뭐냐면 전인격적인 관계 대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니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날 위하여 한 방울 피도 남기지 않고 다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며 살까? 이렇게 전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는 안 맞습니다.
내 이성의 잣대는 맞지 않는 잣대예요. 내 감정의 잣대도 맞지 않습니다. 내 사상의 잣대도 맞지 않습니다. 내 지식의 잣대도 그런데 맞지 않는 내 잣대 가지고 사람을 재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헐뜯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화를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거짓말 할 줄 몰라. 나는 거짓말 안 해봤어. 내 말은 참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선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고 선한 사람을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10계명, 9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진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거짓은 죽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고 거짓의 마귀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실을 말한다 해도 죽이는 일은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하는 말이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합의 말을 통해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가나안 땅을 엿보고 여리고성을 엿보려고 여리고성에 진입한 정탐꾼들은 기생 나합의 집에 유숙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리고성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여리고 왕이요, 지금요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이 나합 기생의 집에 유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여리고 왕이 군대를 가지고 나합의 집을 에워싸고 나합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내놓으라. 우리는 정보가 있다. 빨리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합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합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나합은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방년이고 여리고에 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나합은 어떻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상전하는 하나님의 집을 영접했어요. 가나안의 모든 신은 거짓된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했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접하고 상천하지 하나님 영접하고 정탐꾼들이 자기가 이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놓고는 이런 말합니다. 그 정탐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리고 성문을 닫기 전에 그 정탐꾼 2사람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나합은 사실 아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합이
사실을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정탐꾼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은 죽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우상 숭배와 제약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심판할 때에 나도 함께 여리고성 심판을 다 심어받아. 그러나 하나님이 참신이고 삼천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하는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두 백성들 살리기 위하여 사실이 아닌 말을 해서도 이 말은 참말이 되고 이 말은 축복의 말이 돼가지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나합과 나합의 가정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예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성하면 우리 애굽 땅에 위험하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히브리 산파들에게 앞으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주라. 그런데요,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왜 너희들은 내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히브리 아이들 남자를 살려줬냐고 물어보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말이에요. 왕이요, 이스라엘 산파들은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 받도록 하면요 벌써 나버렸어요. 사실이 아닌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남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했느냐, 출애굽기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축복해 주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말은 사실대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은 참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은 사실이 할지라도 그것은 참말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어를 주셨을까요? 동물들은 언어를 소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과 우리가 어떤 언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지의와 거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언어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언어를, 첫 번째 언어를 주신 목적,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 목자는 의사를 충분하게 하도록, 의사를 충분하게 소통하도록 언어를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말을 해가지고 의사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언어를 줬다. 두 번째 언어 주신 목적은 뭐냐? 사탄을 정죄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었어요. 언어를 주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대화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의논의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정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3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비판하고 여러분이 정죄할 그 누구도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여러분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 영이 사탄이지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탄의 영을 물러가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정죄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찾아왔을 때 사탄과 대화하지 말고 사탄을 정죄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 시편 15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을 주었다. 여러분, 천국의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천국의 언어의 문이 열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에 30번, 50번, 100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언어는 두 번째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리하면 사탄 마귀가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할렐루야 하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제가 이렇게 가난하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건강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이 뭘까?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진실한 말을 해서 사랑을 표현하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9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제9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9계명을 지키려면, 말을 정직하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우리가 9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언어 생활을 하려면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게 좋으신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언어 생활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뼈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뼈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스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람의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는 뭐라고 합니까? 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에 혀가 불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불같은 혀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불같은 혀를 내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같은 혀를 다스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를 지배해 줘야 되고, 성령께서 내 혀를 지배해 줘야,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아야 이 혀가 지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옳고 그름이 없는 세대에 살았어요. 옳은 것이 거짓된 생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그르게 보이고,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은 옳은 것이 그르게 보이고, 거짓된 것이 옳게 되는 지금 사회를 살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사람이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옳은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보다 더 귀한 말은 어떤 말이냐? 사랑의 말이라고. 옳은 말도 귀하지만 옳은 말보다 더 귀한 말은 사랑하는 말이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옳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의 말을 하는 곳이 교회. 여러분, 옳은 말보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성경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 뒤에서 어느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비수처럼 내 심장을 찔러가지고 너무나 아프고 아파서 상처로 고통당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혀는 상처를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그러한 축복된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구계명을 지키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교회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 총체적인 삶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그 편재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든지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말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편재하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었고 총체적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었는데 그 아니 계신 편재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었다.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성육신하셔서 혼핍한 자들을 말로 살려주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학자의 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된 언어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에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 원망과 아첨과 거짓말을 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말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계명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거짓된 이 세상에서 거짓말이 편리한 거짓말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고 살고 마귀의 아비를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살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그 살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을 정직하게 하셔서 십계명 구계명을 지키시고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 구원의 언어가 여러분과 제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